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한 열흘 정도 시간이었죠. 한국 거쳐서 필리핀 가서 저희 교회가 지원했던 현지 목회자들 재교육을 위한 귀한 센터 준공 예배 드리고 이후에 어떻게 그 현지 있는 필리핀 목사님들을 교육해야 될지 그런 것들 이사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 중입니다. 여행을 하지 못해서 그냥 마음이 이렇게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풀려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비행기에 좌석 한두 개는 좀 남는 법인데 여러 번의 비행기를 탔는데 단 한 자리도 남는 좌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파트 붙어서 여행을 하면서 많이 겁이 났죠. 좀 이렇게 코로나에 또 걸리면 예배를 못 섬기면 어떻게 하나 겁이 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신속 항원 검사, 엔티젠 검사라는 걸 한 거예요. 기도를 제 친구처럼 했습니다. 하나님, 한 줄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줄만 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좀 살펴봤으면 싶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2번 투옥이 되는데요. 첫 번째 투옥 됐을 때는 주택에 연금된 상태였습니다. 연금되어졌다고 해도 집안에 가두어두고 바깥에만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손에도 발에도 각각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에는 수갑, 발에는 착고를 차고 있었던, 족쇄를 차고 있었던 그런 형편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만나는데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했고 또 자기가 걱정하는 교회에 편지도 보냅니다. 그 로마에 연금되었던 시절에 보낸 편지,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 또 하나 뭐죠? 골로새. 제가 앞자리만 빌골빌 이렇게 외우다가 다 풀네임으로 하려니까 헷갈리네요. 그죠? 자, 그렇게 네 권의 서신을 보내서 그것을 옥중서신 그렇게 말하는데 빌립보서를 우리가 열게 됐어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절절한 믿음의 권고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지 몰라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그리스에서도 필리포 이렇게 부르는 지역입니다. 거기 그 도시를 담고 있는 그 주변을 가리켜서 마게도니아 그렇게 말하죠. 영어 발음으로는 마세도니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도가 있을 텐데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장화는 어떤 나라인가요? 장화. 앞에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장화, 이탈리아죠. 앞에 놓여있는 돌불은 시칠리라고 하는 섬이고 그걸 건너가면 나오는 곳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저기를 당시에는 마게도니아 그렇게 말했고요. 지금도 그리스로부터 유럽이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 중에 저 위쪽을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보입니다. 그 밑에 데살로니카라는 곳도 보이고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면 가운데 있는 바다가 에게해라는 바다인데 그 건너편이 터키예요. 바울은 터키 출신입니다. 소아시아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출신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형제 자매에게도 친척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터키에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꾸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자꾸 몰아서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 하면 바로 빌립보로 가게 하세요. 자, 마지막에는 밤에 꿈을 꿉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을 부르는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선교의 방향이 달라지죠. 바울은 그래서 지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에베소 위쪽에 보면 아주 작은 도시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작아진 도시인데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드로아라는 드로아.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은데 이게 우리가 보통 역사책에서 읽을 때는 뭐라고 부르죠? 트로이 이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목마를 만들어서 드로아 사람들이 아주 단단히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리스 군대가 다 퇴각한 것처럼 보이고 목마를 만들어 그 가운데 그리스 군대를 숨겨놨다가 그 그리스 트로이 전쟁을 승리했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얘기를 잘 알고 계시죠.
그 도시가 바로 이 드로아라는 곳이에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죠. 도착한 곳은 새로운 도시, 그래서 네아폴리, 뉴폴리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을 조금 더 북쪽으로 진행해 나가면 그곳에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2절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전해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인데 마게도니아, 요즘 우리말로 그냥 좀 의역을 해볼까요? 유럽 지역의 관문이었더라. 그런 표현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도시에 도착을 했죠. 그곳에서 바울 일행은 터키에서부터 온, 소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온 자색 옷감 장사, 아주 고급 옷감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어쩌면 이게 비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이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좀 설명을 할까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성에 살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에 와서 빌립보 지역에 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색 옷감을 무역하기 위해서 온 거죠.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여인의 몸으로 무역상이 되어져서 그리스에 외국에 와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였는데 그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죠. 루디아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온 가족도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것, 이게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슈였었고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과 일행에게 청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아니라. 바울과 일행들은 계속해서 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빌립보에 남으라는 거예요. 우리 집을 열어줄 테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것이죠.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보내는 편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연금되어서 신체적인 자유가 없었을 때,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했을 때, 그러니 고난 중에 있을 때입니다. 그 고난에 처한 바울이 편지를 뭐라고 보냅니까? 자, 빌립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해요. 3절로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빌립보 성도들만 생각하면 기뻤다는 거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초월할 정도로 그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신체적인 어려움들, 자기가 앞으로 앞두고 있는 재판을 승리하고 방면되어질 것에 대한 기도에 앞서서 그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조금 앞서서도 그는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선생님이 저 어렸을 때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늘 받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몇 번 받아봤는데 일기 써서 가져가고 글짓기 하고 그다음에 산수 문제 잘 맞히고 그러면은 노트에다가 딱 찍어주는 도장이 있어요. 무슨 도장이죠? 참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시면서 선생님이 인상을 찌푸리고 찍어주신 적이 있었던가요? 한 번도 없었죠. 누군가를 참 잘했다고 칭찬하는 선생님이 늘 기쁘신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참 잘했다라고 말하며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노사도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잘했던 게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5절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할 때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의 선교 사역 초기부터 힘을 보탰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당시에 여행을 할 때 사사롭게 어떤 도시에 가서 친척을 만나고 어떤 도시에 좋은 풍경이 있으니까 가서 구경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여행을 한 적은 그가 회심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어떤 지역을 방문한다고 한 목적은 꼭 무엇이었나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처음부터 함께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선교라는 걸 왜 해야 돼? 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데? 라고 선교의 당위성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교회가 바로 이 초대 교회들이었습니다. 나 잘 믿으면 되지.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얘기에 빌립보 교회는 설득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 사람이 언제부터 사도야? 교회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어? 저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죽었잖아. 뭐 이런 얘기가 꼬리를 물고 그를 괴롭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믿어주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을 때 빌립보 교회는 달랐습니다. 교세가 약할 때도 교회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에도 그들은 부지런히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빌립보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루디아의 집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함께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심각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자, 그 갈등의 내용들을 성경은 이렇게 적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빌립보 4장 2절의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처럼 그리스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유오디아, 순두개 이 누구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잘 모르는 그런 이름입니다만 보통 영희 이렇게 이름 지으면 우리는 남자라고 합니까? 여자라고 합니까? 여자라고 알죠. 근데 남자들 중에도 영희라는 이름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 말, 고대의 말들은 그것이 여성 명사인지 남성 명사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앞에 적어놓은 관사가 또 여러 가지 이 문법적인 장치와 구조들이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도록 해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유오디아 여자입니다. 순두개도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미루어 짐작컨대 이 두 사람 지금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요? 품고 있지 않아요? 품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넉 장밖에 안 되는 감옥에서 써서 전해 주어야 하는 그 절절한 상황이 절절한 사정들이 담겨야 하는 편지에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사람을 언급할 정도라고 하면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심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여성 리더십이 강했던 교회였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무역상을 하던 전 참 놀라워요.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인데 2000년 전인데 어떻게 이 여자의 몸으로 가족을 다 이끌고 외국에 가서 그렇게 옷감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었을까? 대단히 총명하고 그리고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집이 교회가 되어졌는데 비슷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유오디아 순두개도 비슷한 무역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줄다리기 하면 여자가 이기는 교회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심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4장밖에 안 되는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 한마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품으라는 거죠.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긴 참 어려워요.
만약에 100명의 마음이 하나로 된다고 하면 1번과 2번의 마음은 합하고 2번과 3번의 마음은 합하고 3번과 5번, 그래서 10번은 11번, 그리고 99번은 100번의 사람과 마음을 합치면 100번째 사람은 1번하고 마음이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게임들을 많이 해봤죠. 그렇게 맞추지를 못해요. 오래전에 LA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LA 가면 올림픽가 뭐 이런 도로가 있어요. 근데 올림픽 할 때 주 경기장에 피아노 500대를 놔두고 랩소디 인 블루라고 하는 곡을 연주하게 됐죠. 그게 개막식 세레모니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피아노라는 것이 들고 움직이다 보면 다 줄이 풀어지고 음이 좀 달라지는데 이걸 어떻게 음을 다 맞추느냐는 거죠. 그럼 5대도 아니고 500대인데 어떻게 맞췄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1번 피아노와 2번 피아노를 맞추고 2번과 3번 피아노를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번 피아노에 주자가 앉고 나머지 499대 피아노에 모두 다 조율사들이 붙어서 첫 번째 피아노가 도를 누르면 모두 다 그 도에 맞추는 거예요. 그 1번 피아노의 소리를 모두가 다 품었을 때 500대의 피아노가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의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착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합니다. 나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너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 갈등이 정말 많죠. 어떻게 하면 부부가 하나가 될까요? 남편이 꼬박꼬박 기념일을 지켜주면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들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내 말을 꼬박꼬박 톡백하지 않고 그저 나한테 순종해주고 말 잘 들어주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레슨대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아내도 남편도 누구를 품어야 합니까? 예수를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유명한 가르침을 주죠.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빌립보 2장 2절로 4절의 말씀에 오랜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그 겸손을 세 가지로 정의하잖아요. 첫 번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항상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생기죠. 난 좀 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난 좀 낫다고 이제 뭐 별것도 아닌 게 뭐 그러고 싶어집니다. 그게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죄성인 본성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합니다. 저보다 이쁘게 생기셨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예. 기가 막혀서 안 하시는 분도 계셔. 저보다 이쁘게 생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우리 조상들은 옛적부터 예수를 믿는 분은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는 마음, 그 마음밭이 참 좋으셨던 거 아닌가, 우리 조상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고전적인 가르침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뭐예요? 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얘기를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분 애기한테도 배울 게 있다. 아니, 어분 애기한테 뭘 배웁니까? 기저귀 사람의 아주 기초적인 생리현상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가 어린 아이인데, 그것도 띠에 둘러서 엄마 등에 엎여있는 아이인데요, 자세히 보고 생각하면 그 아이한테서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곁에 선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게 겸손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 걸음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애쓰는 겁니다. 하여튼 남의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거 아는 사람 치고 자기 집에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남의 것에 관심이 많은 거죠.
남의 아이가 뭘 했는지, 남의 남편이 무엇을 했는지 그건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자기 남편이 뭘 원하는지, 자기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는 깜깜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렇게 하고 나면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여유가 생깁니다.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겸손이라고 했어요. 성경책을 심장 가까이 끼고 인사를 좀 더 깊이 숙여서 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진실한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고요. 항상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원주민 교회를 갔는데 그곳에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다 교회에 모여 있더라고요. 전부 다. 아예 선교사님이 쌀을 한 가마 사다 놓으면 아무 때나 동네 사람 누구든지 와서 그 쌀을 퍼갖고 밥을 해 먹고 뭐 그러는 곳이에요. 마치 한 70년대, 60년대 한국 교회 보는 것 같아서 참 정감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 이렇게 평상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저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님하고 들어가니까 악수를 딱 하더니요, 그 손을 자기 이마에다 다 대는 거예요. 저한테 손을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이마에다 대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마스크도 쓰고 있었고 이렇게 허구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좀 병에 걸렸을까봐가 아니라 거기는 너무 가난한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의 사람과 완전히 격리된 곳입니다. 그래서 거의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다. 근데 전 도시에서 갔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 때문에 걸리면 안 될까 싶어서 조금은 이제 거리를 두고 인사도 그냥 목례만 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다가와서 손을 잡더니 제 손을 자기 이마에다 탁 댑니다. 근데 기분이 묘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존경의 표시입니다. 우리 교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코로나 마치면 이게 악수하면 꼭 이마에다 대는 걸로, 누가 이마에 먼저 대느냐가 겸손을 좌우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될 것이다. 바울의 권고입니다. 간절한 권고이죠. 교회가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 속상한 일이 그것 아닙니까? 곧 주님 앞에 함께 설 것인데 마음을 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권합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곧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건데 싸움박질하다가 갔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래, 그러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서로 나누어진 마음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전에 서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러니 마음을 같이 해라. 교회 또 다른 리더들에게는 이 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라고 부탁도 해요. 4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리더십들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뭘 하고 있나요? 선교하고 있었어요. 빌립보 4장 16절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환경을 초월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의 한 주택에 연금되어 있습니다. 감옥과 다르게 그곳은 시위대를 여러 명을 보내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감옥보다는 훨씬 더 탈출할 곳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황제의 시위대 사람들을 보내서 그 가택 연금되어 있는 바울을 지키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죠. 어쩌면 시위대 대장들도 들렸을까요? 자, 그렇게 로마의 제법 지위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빌립보의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의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왔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를 돕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주었더니 로마의 황실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기독교가 공인되기도 전에도 이미 황제의 친척들 속에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 기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던 바울의 상황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이죠.
황제의 친위대에게도 복음이 다 전해졌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되었다.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의 지원은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확인해야 하죠.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은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충만할 때, 내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졌을 때, 그때에서야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이런 허물도 저런 문제도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 허물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잖아요. 지금 이 전 세계에 이 팬데믹 때문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어렵죠. 자, 선교지를 방문했더니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어렵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닐라라는 곳에서 1시간 반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마닐라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포장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길이 포장이 되지 않아서 선교사님의 털털한 이 집차를 타고 교회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한 30분 동안을 뭐 이렇게 저렇게 춤을 추면서, 제가 딱 춤추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흔들흔들하면서 선교사님과 가끔씩 머리는 안 부딪혔지만 어깨는 부딪혀가면서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비가 오면 어떡하나요? 예, 필리핀은 1년에 한 200번 정도 태풍이 옵니다. 몇 번이 와요? 200번 이상의 태풍이 지나간대요. 태풍이 바람만 부는 경우 없죠. 비바람이 치는 게 태풍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니나요? 못 다니지요. 못 다닌대요.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곳에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여기 들어온 지 20년 됐습니다. 그 20년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저는 그분이 정말로 감사했어요. 이런 수고와 이런 애씀을 하셨군요 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원주민들을 만나고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격려했더니 그분들 모두가 다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 어려울 때 이렇게 선교지를 찾아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중앙교회는 대단한 교회네요. 이런 어려운 때 목사님을 선교지에 보내서 선교지를 돌아보게 하고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니 정말 고마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서 설교해야 될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말씀이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지 몰라요. 자, 빌립보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갇혀있는 바울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에게 헌금을 좀 맡겨서 가서 바울을 좀 도와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것으로 옷 몇 벌 사고 먹고 싶은 음식만 먹고 말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그 물질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은 바울의 감사만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면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전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해야 할 시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들에게, 이웃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저처럼 먼 나라에 갔다 왔지만 우리 교회가 섬기는 많은 선교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든 얘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할 때마다 여러분 재밌게 잘 들어주시기도 하고 할 때마다 또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할까요? 어떤 가난한 집에 애 5명이 있었다고 했죠. 예. 아버지 엄마가 가난해서 애들 데리고 제대로 놀러도 못 갔습니다. 날짜를 하루 딱 정하고 이날 놀이공원 가자. 그래서 돈도 저금을 하고, 그래서 그날은 아버지 엄마도 일 안 하고 애들 손 붙잡고 놀이공원에 다 갔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젊었을 때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면 얼마나 애들이 좋아합니까? 그런데 엄마가 둘 들고 아빠가 둘 잡고 이러면 좀 괜찮은데 이 다섯이네요. 애가 하나가 남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열심히 놀아야 하는데, 재밌게 놀아야 하는데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그 다음에 순서는 뭐가 됐을까요? 아이를 찾는 일에 모든 일들을 다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울고 불고 하면서 이곳저곳에 막내 이름을 부르고 다녔는데 막내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에 놀이공원 문을 닫아야 하는 시간이 됐고, 그래서 놀이공원 관계자한테 얘기해놓고 경찰서에도 가서 얘기를 해놓고 지친 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기쁘게 출발할 때 7명이 출발했는데 저녁에 쭉 늘어진 어깨로 6명이 돌아왔네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아빠 엄마의 마음을 아는 아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엄마 아빠를 돕습니다. 하루 종일 막내 찾느라고 고생했던 엄마 아빠의 다리를 막 주물러야 한 아이는 고마운 일이죠. 한 아이는 얼핏 부엌에 가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밥을 막 짓습니다. 엄마가 배고프니까 아빠가 시장할 테니까 밥을 만들어 드려야지. 한 아이는 부모가 쉴 수 있도록 옆에 자리를 깔기도 해요. 여러분 잘하는 일이죠. 아이들이 이렇게 슬퍼 상심한 부모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철든 아이들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문을 벌컥 열면서 또 한 아이가 엄마 그러고 들어오는데 그 아이 등에 막내가 엎여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밥 해준 아들도 있었고요, 자리를 깔아준 딸도 있었습니다. 다리를 주물러준 아이도 있었죠. 그런데 부모에게 가장 소중하고 고마웠던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막내를 업고 들어온 애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그렇지만 잃어버린 자 하나를 찾아 하나님께로 돌릴 때 누군가의 표현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보좌에서 일어나 춤을 추신다.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2부 예배 때는 어땠는지 몰라도 1부 예배 때 모이실 때는요, 저희들 이 교회가 있는 그 길 앞으로 자전거 수백 대가 막 지나갔어요. 도대체 무슨 프레이드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자전거가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침에 부슬부슬 비가 왔거든요. 춥기도 했다고요. 그런데도 다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어디론가 달려가더라고요. 제가 그분들과 거꾸로 교회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 우리 이날 같이 자전거 타자 이러면 같이 모여서 자전거를 타듯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죠. 또 하나, 이것은 축복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빌립보 4장 17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9절에 다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른 말로 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도왔더니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거예요. 선교했더니 교회에 유익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만 선교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선교를 해야 교회에 유익이 있대 이러고 선교라는 것은 조금 유치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 열심으로 감당해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것조차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를 갖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조금 불안전하고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좀 모자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을 작정하고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지난 50여 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가 저희 예배당이 이곳에 있지 않고 게오리에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게오리 예배당이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무너졌다니까요.
예배당이 무너져서 찬양대 자리에 막 벽돌이 떨어지고 강대상 뒤가 쭉 갈라져 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해 우리 중앙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의원들이 멕시코에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선교를 갈 만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고 가려고 한 곳이니까,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갑니다. 예배당이 무너졌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은 앞에 그곳에 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채우시잖아요. 더 아름다운 장소로 우리를 옮겨도 주셨고, 더 귀한 예배당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우리를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약속을 여러분에게 할까요? 선교하며 전도하면 개인도 가정도 사업체도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십시오.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부흥케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흥이 목적이라 선교하는 것은 좀 유치합니다. 그러나 선교에 힘쓴 교회들의 놀라운 부흥 사실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51년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는 선교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2005년 9월 11일에 이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들어오던 사람들은 모두 다 울었습니다. 안 울었던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이 고마워서. 근데 이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까? 하나님께 우리도 뭘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열고 제가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께 뭘 좀 드리십시다. 아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립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건 가능한데 교회가 뭘 드립니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예배당에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곳에 예배당을 지어주십시다. 교회 빚 엄청 많았습니다. 성도들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죠.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좋을지 우리는 사실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답이 없었던 것보다 감사한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사람을 물색게 했어요. 그래서 2006년에 루안다 찬구에 예배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나 미국이나 예배당 짓는 것은 방해 세력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죠. 재정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찬구라는 곳에 루안다와 콩고 접경 지역에, 그 어렵고 가난한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요즘은 그 교회 주일학교 아이만 매 주일 1,500명이 와서 예배드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몇몇 교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루안다에다가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같은 해 멕시코 티후아나에 두 번째 선교센터를 지었죠. 여러분, 우리가 멕시코에 올해는 가지를 못합니다. 멕시코의 방역 상태가 좋지 않아서 선교사님과 깊이 의논한 다음에 한 해 연기하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 때 좋았을 때에는 40-50명이 늘 매해 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땀을 흘려가며 그곳에 예배당을 보수하고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몰라요. 교회가 잘 자랐잖아요. 티후아나 지역에 처음에는 예배당 보수 정도 하려고 했는데 교육관도 지었고 그 맞은편에는 유치원도 지어줬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있는지 몰라요. 온두라스에 장세균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연결이 돼서 찾아뵀죠. 격려도 하고 선교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부터 와서 졸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아무리 내가 통역을 해서 설교를 하지만 저렇게 조나 섭섭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했기에 저러나.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그분에게 물었어요. 많이 고단하신 모양이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이 이렇더라고요. 9시간을 걸어서 왔습니다. 아침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 9시간을 걸어온 거예요. 자기 마을에 교회가 없어서. 발이 다 터졌더라고요. 그 돌짝밭 길을 걸어오느라고 발이 성하지 않습니다. 물었어요. 매주 이렇게 하십니까? 예, 매주 그렇게 합니다. 제가 교회 허락도 안 받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어요. 예배당을 지어주겠습니다. 당신이 9시간을 걸어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당신이 사는 곳에 예배당을 지어드리죠. 그리고 1, 2년 후에 그가 사는 곳 몽케카구아에 세 번째 예배당을 짓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바라볼 수 있는 야트막한 동산 위에 예쁜 교회를 지어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그곳 사람들이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는지 몰라요.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해서 인도의 가장 유명한 장소 아그라라는 곳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땅 구입의 절차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땅을 잘 구입하고 그곳에 예배당을 건축하면 아마 빠르면 한 11월, 12월쯤, 좀 늦으면 내년 1, 2월쯤 완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가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이곳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해서 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교회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교회에 관심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섬기는 30여 곳의 선교지도 기억하시죠? 미국과 한국과 동남아시아와 남미와 중동과 그리고 유럽 지역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매해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지요.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하였도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말씀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도 그렇게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곳에 목회자들이 재교육을 받아 더 훌륭한 목사들로 지역 교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 일을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조항가정 여러분, 앞으로도 잘하십시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목회도 그리고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산 증인들이 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